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지요. 그런데 과연 외적으로 매주 주일을 지키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3년 말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 다니거나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도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교회에 출석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신앙적인 생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여러 항목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설문에 동그라미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한 50%만, 반수 정도만 그렇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설문이요, 조그만 소규모의 설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라는 질문에 약 절반만 동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1,000명 중에 500명은 교회 다니기 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게 되었다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수많은 날들을 교회에 출석했지만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중심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일날 주 앞에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태어난 곳에, 그들이 살던 곳에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광경에 벙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신기해 보이는 이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36절 말씀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말로 베드로의 말을 표현하자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지요. 그때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신기한 일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두근거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해왔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에 충격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유대인의 손에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는 제자들의 입술에서 난 방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마음에 찔림을 주고 회개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의 마음을 환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나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놔둔 그 죄악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큰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대신에 마음의 찔림을 얻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탄식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 된 상태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직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공동체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어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요. 그렇지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자주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찔림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말씀의 성격을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있는데 어떤 칼보다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칼이 뭐냐? 말씀의 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 남들은 모르겠지? 이건 나만 아는 건데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환히 드러나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참된 회개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찔림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울고 가슴 아파하면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되고 막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인가?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찔림을 얻는 단계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말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죄 찔림 얻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며 슬픔에 잠겼을 때 베드로는 이어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이 찔림을 얻은 것이 회개의 전부였다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베드로가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라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은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겁니다. 전향이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종종 도로에 있는 유턴 표시판을 회개를 이해하는 예로 사용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얼른 유턴 표시를 찾지요. 내가 온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길인 것을 자각하게 됐을 때 누구든지 빨리 올바른 길로 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유턴을 하면서 길 잘못 들을 수도 있지, 몇 분밖에 안 돌아가는데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회개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길이 부끄럽고 후회되고 누가 물어보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야, 내가 다시는 진짜 길을 잘못 들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할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 전향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한테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회개가 뭔지 아는 사람? 라고 그러니까 어떤 꼬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옛날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이의 단순한 답에 회개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된 길에 섰는데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지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주님, 내가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의 생활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주님, 자꾸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한다면
사랑과 의지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3,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얻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는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38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도들의 공동체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죄 없으신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 자신을 드렸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내가 대신 받을게 하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깨달은 우리라도 이 땅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죄에 시달리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완전한 지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이르지 않지만 이제 주님의 구원 얻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공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죄사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증거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아유 내가 죄인이니까 정말 나는 한심해 하고 땅바닥에 처퍼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철면피 같고 뻔뻔한 것 같아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나조차도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요. 나조차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실수를 하면 화가 나고 나에게 똑같은 일로 스트레스를 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다시 얘기할게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주님한테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복음, 굿뉴스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준다라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저는 죄를 자꾸 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가 대단해서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꾸요, 자기 자신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욕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과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얼룩과 같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의 공동체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 가운데 살던 자신은 죽고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의 그 공적인 고백을 세레모니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례, 성찬과 세례를 시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그 일을 따라갑니다. 세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인 나는 이제 죽고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만 내가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례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다 라는 그 믿음이 있고 또 함께 형제 자매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지 않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주님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피스메이커 교회가 회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